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에 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막연하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며 강렬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하여 함께 살펴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빗물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늦은 비는 늦봄에 내리는 비이고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오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달리 겨울이 바로 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우기 때 비가 흠뻑 와야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거든요. 비는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데요. 봄비가 와야 될 때 봄비가 오지 않으면, 즉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말아야 될 대상을 찾기도 하죠. 바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구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곤경에 처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 우상의 상징적인 존재로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창세기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의 삶을 끝내고 돌아올 때 함께 떠난 라헬이 숨겨 가지고 온 것, 그때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 또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드라빔인데요. 하나님은 드라빔과 여호와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허탄한 것을 말할 뿐이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목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서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이시죠.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드라빔과 같은 우상에게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빼앗기면서 거짓 평화에 속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강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유다 족속의 것이겠죠. 하나님은 유다 족속만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형제, 본문에서는 요셉 족속이라고도 나오고 에브라임 족속이라고도 나오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그 족속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이 번성하리라. 북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로 상징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족속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점진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날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실패의 경험, 상처의 경험, 배신의 사건들조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바람이며 그리고 반드시 행할 약속입니다. 지금은 각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받아야 될 징계를 받고 또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죽이고 비참한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시고 한편으로 악한 사람들을 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끝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초소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립서비스,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청사진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다리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면 이 아름다운 그림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것들을 낮추시며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계속하여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